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주의 의를 힘입어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 주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잘 깨닫고 적용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범사에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세상 모든 믿는 자 가운데서도 본이 되게 하시며 세상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이 방면 저 방면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근속들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주의 공유를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반열에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도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나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방향으로 시간 내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 모두를 의의 병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16일 잠언 16장, 역대상 7장 8장, 히브리서 11장, 아모스 5장,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자, 잠언 16장 7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6절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20절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또 시편을 끝내고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합니다. 이 누가복음 우리가 전체 맥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같이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시니라. 여기
붉은 글씨 시작. 말씀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시다. 이 칼빈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 말씀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시다. 이 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재림의 그날까지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셨죠. 말씀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시다. 너희 안에 착한 일, 이 착한 일이 우리 범죄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물론 창세전에 예정하셨지만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착한 일의 시작이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착한 일, 그 약속, 말씀하신 것, 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시고 말씀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더라. 그게 뭐냐 하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루어진 사실, 그것이 주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므로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걸 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 몰라서 그렇지 그 이루어 주신 적 참으로 선하시도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이 점 하나에서 쫙 구약성에 펼쳐져서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래서 이게 선한 것. 여기 보면 4장 7절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었어요.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얼굴이 풀락풀락 사람이 막 성질내고 막 이런 거. 4장 7절 상반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죠? 이 죄를 다스리는 것은 자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적 부패,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십시오.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 선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아담이 어머니 하와가 가인에게 아벨에게 풀어줄 때 아벨은 그걸 믿음으로 화합을 했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가인은 흘러 떠내려 보냈죠. 안 받아들이는 게 고집을 피워. 그런 게 어디 있나 얘기하면서 지 고집. 이 선을 행하면 이 말씀은 오늘날로 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문제에 해당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네가 받아들이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낯을 들지 못하며 아벨에 대해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낯을 든다 말은
서로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죠? 우리 이 교회 다니다가도 이렇게 갑자기 막 성질내고 대들고 막 우리 주님께서 이르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낮추면 이게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형제 자매 원수라도 화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한다. 그래서 참 교회 일에 다니다 보면 막 조금 있다 보면 막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서로 돌아서고 헤매는 거 안 봐! 그러면서 밧줄로 차프고 이게 뭐냐 선을 행하지 못하면 이게 뭐냐 하면 네가 얼마나 죄인이며 그 진노의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며 그 문제에 해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 복음을 이루셔서 그 복음을 너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받아들이면 네가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이 나오고 이웃에 대해서 얼굴이 푸르락푸르락 죽게 되고 어떻고 저떻고 이런 소리가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화합한 사람들에게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게 착한 일의 시작이잖아, 그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재림의 그날에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착한 일을 인간의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으며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의 효과가 얼마나 그거 놀라운지 네가 좀 기억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착한 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택하신 백성은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겠죠. 우리 차집산 다시 돌아오겠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어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니라.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겠죠. 여기 있는 이 친구 저 친구하고 같이 화해를 못하면 어디 간들 그 사람이 친구 다른 사람하고 화합을 하겠어요, 그죠? 네?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많은 이 말씀도 오해를 합니다마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의 내 잘됐다는 선입니까? 복음을 알았다는 선입니까? 복음을 알았다는 선이에요. 자기 죄를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이 문제의 해답 범죄한 인류에게 주어진 열매가 뭐였어? 죄책과 오염이라 그랬잖아요. 신학적으로 그죠?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주어졌잖아요.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 이러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원복음을 주시고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 언약의 완성,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새 언약, 인자의 살과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란 이 복음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셨구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가를 알게 되었죠. 예? 그게 바로 하박국 3장 16절, 17절, 18절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원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이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 것이다? 선을 이룬 거예요. 선을 이룬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이, 그런 간증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전부 다 막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랬더니 병이 나왔고 저렇게 병이 나왔더니, 병 나도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죽어요. 재산 얻어도 나중에 죽으면 다 낫고 가야 되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세상의 믿어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요즘 젊은 아이들 막 노래 지금 막 트롯, 미스트롯, 남자 여자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 나 노래 쫙, 그 모든 것도 끊어질 그날 옵니까 안 옵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정윤희, 장미희 얼마나 예뻤어요. 네? 혜연이도 얼마나 예뻤어요. 그죠? 지금 그분들을 보면 왜 돼요? 아이고, 김지미가 얼마나 예뻤어요. 그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창세기의 결론도 50장 20절이잖아요.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을 때려 죽이려고 요셉이 사랑받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입이 돌아가고 삐쩍거리고 얼굴을 들지 못했던 그 형들이 요셉을 막 팔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 넘겼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뭘 이루었다? 합력하여 선을, 먼저 누구에게 선을 이루었어요? 요셉에게. 요셉이 뭘 깨달았어요?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았어요. 이 문제의 해답이 우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아버지 야곱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종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죽음을 패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거듭난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이 요셉이 감옥 생활을 통해, 노예 생활을 통해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죠. 예?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요셉이 그 형님들을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받아주죠. 그럼 형님들도 이 선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이소. 이 메시아 언약에 이 복음에 굳게 서 있어.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복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걸 선으로 바꾸사.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 메시아 언약의 완성,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은혜로 바꾸사. 이 복음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 열리죠. 예? 이 복음을 모르고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복음을 몰랐다면 이거 어떻게 다른 많은 사람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놀랍죠. 기독교 국가를 세웠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그 엄청난 고생을 했어. 요셉 같은 고생을 했어. 발이 착고에 차이고 채창살이 가슴을 콱 찌르는 같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비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알아서 이 자유민주주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터전을 마련해 줬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이 큰 은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좌파 뺄긴 놈 쉐이들 진짜 왜 하면 좋겠노. 정말 정신 차리라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예? 그 이영애 씨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영애. 지금 보기에 이영애 볼수록 예뻐. 얼굴도 예쁘지만 그 마음이 좌파들이 막 이승만 대통령이 그 참 이 나라 이승만 대통령 하도 발로 밟으니까 핫딱지 나서 저 기념관 세우는데 500만 원 이승만 역사를 알려야 되죠. 이승만은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또 우상 숭배한다고 막 또 발광하지 말고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역사를. 저 경주 하랑원에 간 게 김구라는 그 뺄갱이 놈 쉐이를 막 크게 높이 놔놓고 이승만 대통령 한쪽 구석에다가 독재자 이승만 이렇게 역사를 왜곡해놓은 이 나라에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게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려고 하는 거지. 이승만은 우상 숭배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 알아야 돼.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괜히 아침에 흥분이 되는 일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알아야 돼요. 그 이영애 씨가 참 내가 존경스럽다. 진짜 탤런트 중에. 예? 이 참 판사들아 정신 차려라. 내가 만약에 판사 자리였다면 조국과 민족의 나 자신과 장래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이재명 같은 인간은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징역 100년에 때린다. 이렇게 내가 내려보기다. 나는 진짜 이런 거짓말쟁이는 이런 거짓말쟁이 지도자가 되어서 난 징역 100년이다. 아니 무한대다. 이렇게 내가 판사 같으면 그래 때리겠어요. 모든 사람의 경종을 줘야 되죠. 예의치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선을 이재명 씨도 자꾸 지 잘난 척 하지 말고 진짜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우리 기도하고 진짜 자기 죄의 무서움을 알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할 날이 이재명 씨에 대해서도 이제 매네 대결 우 바르신 할 날이 이미 왔죠. 매네 대결 우 바르신. 민주당도 이제 갈라지고 엉망진창. 이놈들은 전부 다 지 이익을 쫓아서 막 권력이 있을 때는 으악 해서 다가 권력이 없어지면 막 돌아다니는 이 주여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제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 속에서 주 예수의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알았습니다. 내게 금이 없고 은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이 구원의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이 금생과 내생에도 약속을 주잖아요. 그죠?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다시 우리 붉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시도다. 금생과 내생에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참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누리잖아. 그죠? 이 복음 안에 이루신 적 선하시도다. 정말 즐거움과 기쁨의 접이 촤 지금 원래는 청송을 못 가봤는데 청송 가면 부사 사과가 얼마나 이슬 맞고 난 뒤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달콤함. 우리 이창순 근사님도 보고 싶은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누가복음 9장에서도 이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9절에 거기서 봤는데 구름 속에서 나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나의 아들 택함 받은 자니 오직 이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여럿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아들의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은 그 사람들이 구약시대 구약교회가 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신약시대 우리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인한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이란 말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처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처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그 하속을 불러가 예수님 잡아오라 그러니까 그 하속이 예수님 말씀을 착 듣고 큰 은혜를 받고, 예? 안 잡아왔노 근견에. 그래서 주인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요 이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나요? 그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 이 자속들이 큰 은혜를 받고 왔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니도 미혹됐나 하고 미혹됐나. 우리 박세영 집사님 강변교회 와서 미혹대 붙여. 미혹돼도 이런데 미혹이 돼야 되잖아, 그죠? 미혹이 아니잖아 사실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바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풀어주셨잖아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약시대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말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라. 왕, 제사장, 선지자 예표로 세웠던 그 사람들의 총체적인 완성.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안식 후 첫날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야 하리라 한 말씀을 네가 기억지 못하느냐. 이루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풀어주셨죠. 그 풀어주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일관성과 통일성 있는 전지에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풀어주는 그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지혜가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너희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지혜, 예수님의 풍성함을 아는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찾으면 주셔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눈을 밝힌다는 말은 요한복음 9장 말씀에 의하면 소경된 자는 보게 하고 눈 뜬 자는 소경되게 한다. 이게 뭐냐면 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지는 마치 대많이 아는 것처럼 까불어대는 사람은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확 보여주죠. 그러나 소경된 자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자기가 소경됨을 인정하고 자기 죄의 진노,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겸손한 자가 사실 소경된 자예요. 그죠? 소경된 자는 보게 하고 주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인생의 무익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 죄의 심각성을 보게 하고 그 죄 문제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보는 거죠. 그게 보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나 지 잘난 척하고 똑똑한 사람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막 까불어 사는 사람은 네가 얼마나 소경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진짜 소경됨을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이 땅에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지옥에 가서는 얼마나 자기가 소경이었던 걸 알게 됐겠죠. 천지도 모르고 내가 꽁땅거리고 다녔구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이 자기 죄를 알고 이 죄 문제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한다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자, 보면 말씀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시더라. 이 구약 성경의 전체가 다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실 메시아가 온다 하셨죠, 그죠? 이 구약 성경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너희들로 알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시도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 이루셨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이루셨다면 아들을 통해 아들의 무엇을 통해 이 아들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제2위 위격, 제2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 성자 예수님 영원 전부터 안 계신 적이 없는 천지 우주 삼라 만상을 주관하시고 영원 스스로 계신 그 성자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의로우신 상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으셨을 뻔 다시 살아나신 이런 그리스도 예수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을 이루셨죠. 네?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죠. 그리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죠.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죠. 이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나면은 택하신 백성의 수가 차게 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게 히브리서 9장 24절에 28절 말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 1장을 보잖아요. 누가복음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졌죠. 이게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시더라. 이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마태, 마가, 요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창세기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누가가 왜 이런 글을 썼냐면은 먼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엠마오 예수님이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죠. 24장 25절에서 27절에 이 글로바와 누가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실망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죽는 거 보고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고개를 들으면서 진짜 둘이 기가 푹 죽어가지고 길을 가는데 누가 옆에 나타나가지고 누가 지금 왜 그래서 표정을 짓고 있노 하면서 그래서 자기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인 줄 몰랐죠. 옆에 서가지고 자세히 풀어줬죠, 그죠? 자세히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그리고 그들 집에 들어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누시고 식사 기도할 때 떡봉이랑 이분이 누구다? 아이고 이분이 예수님이네. 너무 놀라는 게 예수님 안 보이고 그죠? 이제 말씀이 보였잖아. 말씀이 그죠? 이때부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누가가 이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방도로 이렇게 오셔서 이 복음을 이루셨는가 이걸 누가복음을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죠? 이 누가복음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서 말하는 한 일회의 절반
한 일에 따라 한 일의 절반, 한 일의 절반 전 3년 반이잖아, 그죠? 딱 중간에 복음을 이루셨죠. 그리고 후 3년 반은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그게 후 3년 반이 재림의 그날까지. 그게 후 3년 반이에요. 그게 한 일에 일어날 일이라. 그 한 일의 완성이 재림의 그날이잖아요. 한 일의 완성이. 이미 복음이 이루어졌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재림의 그날에 이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재림의 그날이 오고, 복음을 거역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그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시도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까지입니까? 부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활, 성천, 재림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사실상 1차적으로 뭐냐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것은 부활까지 포함한 겁니까? 십자가까지입니까? 부활함으로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된 거예요. 부활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머스트비,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지 않으면 전부 다 엠마오 가는 두 제자처럼 집에 다 돌아가지. 아이고, 이거 뭐고? 이 가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것, 이 이야기가 다니엘에게 확정적으로 알려졌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좀 보면, 이게 기독교 강요도 제가 학교 다닐 때 바르트 신학자들이 번역한 그 책을 좀 봐도 사실 은혜가 되었는데, 이제 정말 원전을 번역한 우리 문병호 교수님에 의하여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확정적으로 알려졌던 환상과 예언을 인치는 일, 환상과 예언을 인치는 일, 이 적용에다가 다니엘서 9장 24절을 적어놨어요. 환상과 예언을 우리 성경에는 응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다니엘은 칼빈 선생은 인치는 일, 인친다.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야.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야. 그죠? 인치는. 우리가 매매 계약할 때 도장 사인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카드 하나 해도 사인 자필 서명해야 안 해요. 이대로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대로 된다. 이대로 된다는 거. 환상과 예언이 인친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이대로 된다. 말씀하신 적 이루어진다. 여기 뭐라고요? 사인하는 거잖아. 사인하는 거. 예? 제 차 하나, 입이 전기차 이 살 때도 사인 하나 딱 찍죠. 사인하죠. 차 하나 살 때 사인합니까? 안 합니까? 카드 하나 만들 때 사인한다면 나 이대로 하겠다 이 암이죠. 환상과 예언을 인치는 이게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말씀하신 적 이루신다. 이 다니엘서 9장 24절. 이게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더니 이제 아들로 아들이 그 말씀하신 데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이루었다.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받은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났다. 복음에 나타났다. 이게 확정됐죠. 이 의는 영원한 의다. 영원한 의다. 이거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 의 말고는 다른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환상과 예언을 인치는 일. 다시 또 읽읍시다. 시작. 말씀하신 적. 시작. 말씀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시다.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제가 누가복음이 이제 오늘 1장 시작하잖아요. 이 흐름을 쫙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니엘서의 전 3년 반이에요. 한 일이에요. 절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은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후 3년 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전 3년 반 한 일회의 전 3년 반, 후 3년 한 일회의 절반은 복음서를 이야기하고 후 3년 반은 사도행전부터 재림의 계시록까지 재림의 그날까지를 말해요. 그게 후 3년 반이에요.
그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부터 쫙 그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뭐에 살고 있다?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가한 후 3년 반 그 기간에 살고 있어요. 아주 이 제가 일본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무슨 딴하다? 간단하다. 간단한 걸 사람이 여기서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간단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억수로 간단해.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뭔가 이것 좀 알아라 이야기죠.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9장 20절 플러스 22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네? 공생의 말미에 다 공통적인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받고 나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느냐 이 말이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모세 엘리야와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하셨다? 별세하실 것을 말씀. 별세. 이 별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게 단지 죽음만을 이야기합니까? 살아나심과 성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살아나심과 살아나셔서 뭘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비로소 성천하시죠, 그죠? 성천하신 그분은 인성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하늘 보좌를 떠나실 때도 신성으로는 하늘 보좌에 계시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인성으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별세하실 거, 엑소도스라 그래요. 엑소도스, 출애굽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 하셔서 광야에 삽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까? 약속의 땅에, 저 천성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 초점이 9장 51절 시작.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왜 굳게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뭐겠어요? 굳게 결심. 누가가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준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가장 난제 중에 난제잖아요, 그죠? 잠시라도 하나님과 끊어진 이 고통에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 때문에 굳게 결심하시고 자기를 내어줄 것을 미리 내다본 거죠. 내어주기 위해 당하신 순종. 수동적입니까? 자발적인 순종입니까? 사실 자발적인 순종이죠. 그것도 자원해서 드렸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원대로 하라. 인자가 내어줌이 당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안 내어주면 저들이 잡아가도록 자신이 내어주신 거잖아요. 내어주신 순종이잖아요. 그죠?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사실 입성하실 때 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신령한 의미도 알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지금 로마의 식민지 하에 살고 있는 자신들의 아픔을 해방시켜 주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문제입니까?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입니까? 이게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 의는 아직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정치, 경제적인 그런 메시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자기 죄와 주의 진노의 두려움과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 그가 그렇게 안 사셨겠죠, 그죠? 그 복음이 문제예요. 복음이 구속주를 알아야 창조주를 아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복음을 알아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알죠. 이 산에 올라가도 이 달빛을 봐도 금호강변에 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이 영광의 극작이구나. 이걸 사람에게 하나님의 다스리는 건실을 주시 이리 잘 만들어 놨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말씀도 하나하나 다 구약과 결부된 주의 이름. 마치 다윗이 언약궤 이름이 뭐였어요? 언약궤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 그 예루살렘의 언약궤 주인공이 이제 주의 이름, 언약궤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이삭이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도로 받을 것을 믿었다 그랬죠. 이삭은 제물이 되고 자신의 몸을 드리는 대제사장적 예표도 지니고 있죠. 드렸을 보면 다시 살아나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죠. 따라합니다. 이삭이 드려졌지만 도로 받을 것을 믿었다. 도로 받을 것은 부활할 걸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삭은 자신의 몸을 드렸으면 다시 살아나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도로 받을 걸 믿었다 그랬잖아. 이삭은 그걸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기만 합니까? 사흘 만에 살아납니까? 살아나야 복음이 이루어지지. 살아나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늘에는 평화,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이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을 때 칭의와 공의가 같이 만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대속물로 내어줬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 34절에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자신을 드림이 대제사장 지기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이 대제사장, 살아나셔서 이루신 복음, 하나님의 의를 계속적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도록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그 신성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 인도하신다.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이잖아, 왕. 그래서 이 복음을 적용해 주시면 우리의 왕이 되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또 가르쳐 주시죠. 다 하시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뭘 해주셨어요? 기록된 바, 이것도 기록된 바, 말씀하시선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예수님이 저들에게 내어준 바 되고, 사망을 패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져야 하려는 말, 이것이라. 텔레오, 완성했다. 머릿돌이 되었다. 살아남으로 완성되었다. 복음이 이루어졌다. 머릿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된다, 이 말씀이죠.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의 완성이 되죠. 안식일의 완성,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안식일의 완성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 복음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모입니까? 부활하신 날에 모입니까?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의 완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가복음 24장 6절 7절,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다요?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는 어떻게 말씀을 기억해라. 좀 기억 좀. 살아나야 하리라. 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십자가에 넘겨져 못 박히고 제3일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가.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진 거지. 예? 부활의 산 소망이잖아요. 부활의 산 소망. 머스트 비, 살아나야 하리라. 테테레스타이, 살아나야 하리라. 완성하여야 하리라.
십자가에 다 완성된 게 아니라 사람 완성하여야 하리라. 테텔레스타이, 텔레오, 완성하다. 살아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난 이 일이 누가복음 24장 25절, 27, 44, 이사야 12장 5절 극히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지구촌에 행해 주신 우주 삼단만상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일이라. 복음이 이루어진 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일. 이사야 25장 6절 8절. 이 사망,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을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 살아남으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망을 영원히 패하셨어요. 기이한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쁜 소식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을 바울 사도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젠 그가 살아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복음으로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사망을 패하신 하나님의 의가 증가됨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과 또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을 주의 종들을 전해줄 때 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내려받음으로 칭의를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의가 증가됨으로.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내가 온 것은 인자로 하여금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위로가 있죠. 좋은 소망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또 이제 이게 이제 이루어졌죠. 나타났죠. 다시 붉은 글씨 시작. 말씀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시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2절을 같이 참고했죠. 오늘 이제 다니엘서 9장 23절 27절을 잠깐 보고 마치겠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무슨 사적? 계시사적 말세. 신약 성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은 구원의 때 은혜의 날인데 더 보여줄 계시가 있다 없다?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믿으면 영생, 복음을 거역하면 영벌, 그죠? 이게 성경을 통해 확실히 보여줬죠. 주님의 재림을 초림을 통해 이루신 복음을 통해 또 성천하셔서 이루신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광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통해 다 보여줬죠. 이 신약 성경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한 그런 내용이고 이제 누가복음 9장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에 어제 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어디에 들어가셨다?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 지성소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 보좌 우편, 우편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이 그 복음을 우리가 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기도하고 계시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죠? 제사장적, 왕적, 선지자적 사명을 수행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은 제물을 드려주는 하나님께, 그죠? 근데 예수님도 뭔가 드려야 될 것이 있어야 할 것이라 자신의 몸을 예수님이 제물로 드리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드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셨죠. 그게 선지자적 사명이죠.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예? 그래서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또 우리의 뭐가 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죠. 왕으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죠? 제사를 드린 일, 드리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복음을 이루신 일, 그 기도를 지금도 해주시죠. 우리를 위해.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히브리서 6장 13절 16절 요한복음 8장 56절 히브리서 6장 16절 20절 히브리서 7장 25절 8장 32절 34절 히브리서 9장 3절 4절 13장 10절 계시록 8장 3절 4절 이 말씀 속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시대 때 성막을 만들 때는 지성소 안에 향단이 지성소 밖에 있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히브리서하고 계시록 보니까 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죠. 이거는 뭘 의미해요? 구약시대는 예표인데 그 예표도 장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신의 몸을 드리시고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와 계시록에서는 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는 하늘 지성소를 말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늘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분명해야 됩니다. 예. 얼마나 이 성경이 굉장히 놀랍죠. 이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서 보니까 그죠? 예. 자, 히브리서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한 데에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이게 계시사적 말세 그죠? 때가 참에 이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이것도 같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 두 방면의 심판이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요. 들이신 바. 그래서 예수님이 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바 되셨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뭐 하고 계신다?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살아나셨어 성천하셔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제사장적 사명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죠.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신다. 구원에 이르게 죄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의를 굳게 지키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 나타나는 이 재림이다. 자, 선지자들에게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이야기 선지자들의 공통된 직분은 소망 가운데 교회를 붙들고 이 교회를 붙들고 교회가 참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이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고 살아가기 쉽지 않잖아, 그죠? 진짜 참 북한 같은데 발 붙일 자리도 없잖아, 그죠? 그렇지만은 소망 가운데 교회를 붙들고 동시에 그것을 중보자가 오실 때까지 떠받치는 일이었으므로 포로기에 그들이 흩어졌을 때 성도들은 자기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은총을 빼앗겨 버렸다고 불평했다는 말씀을 우리는 읽게 된다. 그 이야기가 이 시편 74편 9절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그죠? 이게 신구약 중간기를 내다본 말씀이에요. 신구약 62일의 그 기간이라. 예, 여러분 다니엘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70년을 다니엘에게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70년에 돌아오면 평안과 소망을 준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야기가. 예? 그냥 약속의 땅에 단지 들어가는 그것이 평안이고 소망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 70년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정말 깨닫게 하신 것이 71회로 깨닫게 하셨어요. 따라하면 70년을 71회로 깨닫게 하셨다. 그 71회의 신령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돼. 이 71회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71회는 몇 등분으로 나누어진다? 서로 결합되어 있지만 세 등분으로 7일에. 그 다음에 몇 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 일에. 따라하면 7일에. 62일에. 한 일에. 다시 한 번 더 시작. 7일에. 62일에. 한 일에. 7일의 그 기간은 바빌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가 뭘 짓는 일이다?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예표하는 성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려 하신 오실 메시아의 참 성전을 예표하는 성전을 짓도록 하고, 그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으면 적군들이 바다 짐승, 땅 짐승들이 다 대듭니까? 안 대듭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예표하는 성벽을 짓는 일을 7일에 그 전후에 하게 되죠. 77이 49, 약 50여 년 전에, 50여 년에 걸쳐서, 예? 성전과 성벽을 지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또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라기 시대가 와서 그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1장 1절까지 신구약 중간사가 62일의 기간이에요. 그 62일의 기간에 있을 일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줬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아주 모독당하는 그 기간이 3년 반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면 바다 짐승, 땅 짐승이 계속해서 공격해온다 안 온다. 이걸 또 후 3년 반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걸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62일에.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한 일회가 오게 된다. 그 일회에 한 일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일회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 뭐에 해당된다? 복음서에 해당된다. 후 3년 반, 한 일회의 후 3년 반은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후 3년 반.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그들에게 다니엘서가 주어짐으로 표적은 보이지 않으면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니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도 다니엘서가 있죠. 한 일회를 기대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한 일회에 대한 이 다니엘서를 진짜 제대로 좀 알아야 돼요. 그 다니엘서를 이 환상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더 이상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게 되어서 즉 말해서 환상과 예언을 인치는 일이 이 한 일의 절반에 반드시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후 3년 반, 그 후 3년 반이 끝나게 되면 재림의 그날 계시록 21장 6절, 계시록 16장 17절 두 방면에 기노마이 하는 이 기노마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벌과 영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영원한 영광. 예?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이미 다 나와 있고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에게 확정적으로 알려졌다. 그래야 여기에 선포된 예언의 확고한 근위가 수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위가 확고하게 이제 이루어졌죠. 다니엘서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미 아직 남아 있죠, 그죠? 아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한동안 선지자들이 없더라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경례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면 다니엘서를 좀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이걸 좀 가르칠 생각 안 하고 맨날 간정 치유 병 고치고 은사 이런 것만 돌아다니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좀 성경을 좀 가르쳐야 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좀 가르치면 좋겠다. 예? 이걸 좀 알아야 된대요.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한동안 선지자들이 없더라도 이 성경을 통해 살아가게 되었죠. 이제 이게 다 한일에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무슨 복음서?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게 다니엘서 9장 1절에 22절. 창세기에서 예레미야서 창세기부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다니엘이 깨닫게 된 민족의 죄와 그 죄의 핵심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터진 엉덩이를 택한 거죠.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버려버렸어, 그죠? 옛적 길 선한 길 벗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하신 그 자손을 버려본 거예요. 그 자손을 혼합시켜 본 거예요. 이 옛적 길 선한 길을 버린 거, 이게 하나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메시아 언약을 외면하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참 제가 참 더블리에 막 참석하는 그 사람들이 참 내가 오정희 목사님한테도 한번 물어보면 예수 말고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분명히 길이 있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왜 저 사람들과 같이 막 대동단계를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이 복음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저 사람들도 막 같이 싸울 수는 없는 거 아이가? 이래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점점 퍼져나갑니까? 안 퍼져나갑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저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칩니까? 네? 구약 역사를 보면 저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죠. 네?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시편 89편 14절 시작.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장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보좌의 기초, 공의와 정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 인자함이라 말은 헤세드, 주님의 이 복음이 없이 헤세드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메시아 언약,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 없이 공의 앞에 나아간다, 못 나아간다, 못 나아간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는, 그게 진실함이라. 진실함. 예? 그게 진실함이라. 진실함. 인장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만, 독생자의 그 헤세드 사랑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단순한 진리잖아요. 간단해. 예?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3절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적에, 이 기도라는 말씀, 주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깨달아진 말씀을 내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되고,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이 구렁이 담 넘어가지 말고 그냥 이걸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깨달은 말씀이 성경 66권관이 좀 더 성경과 가까운, 그게 올바른 해석이겠죠. 종합적으로. 그게 삼분설 이런 이야기가 성경과 안 맞아. 보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뭐 계산 이런 부분도 보면 성경에 더 가까운 걸 해야 돼. 그게 전천년도 안 받고 후천년도 안 받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뭔가 이 중심으로 생각해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제 내게 알리러 왔네. 그때는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누가복음 1장에 오늘 보면 마리아에게도 사가랴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죠. 예? 아직 신약 성경이 다니엘서 기록되기 전이고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 환상과 예언을, 그 환상과 예언이 단지
다니엘한테 뭐 보여줬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보여준 환상은 구약 성경이에요. 예레미야서까지를. 그죠? 읽었겠죠. 그죠? 환상과 예언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신 그 환상과 결부된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 15절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건데 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미래와 희망 70년 돌아가서 사실 보면은 그 바벨론에 사는 것보다 약속의 땅에 사는 거 있잖아요. 그 가는 게 그거는 아무것도 없어. 바벨론은 세상적으로 보면 막 오만 개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일본에서 돌아와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일본에 한번 가보고 기절초풍하겠어요. 동네마다 아이고 동네에 뭐 물이 흐르는데 얼마나 맑은 물이에요. 대구에는 막 가는 곳마다 똥물이 이 금호강역에 처음에 막 시커먼 똥물이 안 흘렀어요. 근데 일본에 가니까 동네마다 물고기가 막 흘러가는데 차도 보니까 막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내가 평생에 내가 일본 차 저거 한번 타보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 그 바벨론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저 돌아가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소망, 미래의 희망을 준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봤겠죠. 그 깨닫게 하는데 그걸 70년을 71회로 계시해 주는 거예요. 71회로.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구약 성경 사실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27절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이게 내 백성 내 거룩한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또 흘러붙다. 15분이 다 되면 이런 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느니 71회 시작 71회 허물이 그치며 제약이 끝나며 여러분 허물이 그치고 제약이 끝나는 것은 구약시대입니까? 복음이 이루어진 때입니까? 복음이 이루어진 때죠. 제약이 용서되고 영원의가 드러나는 게 이게 구약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고 넘어가 온 거지 온전함을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럼 제약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란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영원한 의가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드러난 거죠. 예?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에 응하며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이 응했죠. 인쳤다 이 말이에요. 환상과 예언이 인쳤다.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라 하리라 했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말씀하신 적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루신 적 선하다, 인쳤다. 환상과 예언이 인치는 즉 말씀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시다. 율법과 선지자 증거받은 것이 이루어졌죠. 이게 환상과 예언이 인치며 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죠. 인친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졌다 이 다 포함되죠. 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게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 복음이 적용됨으로 죄악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가 끝났어. 마귀의 종이 아니야 이제. 그게 어떻게 됐나?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영원 자존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가 동등하신 본질, 한 본질. 그분이 삼위, 제2위 있게 계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적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분, 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허물이 그치며 죄악이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났어야 안 드러났어요? 드러난 거예요. 이게 복음서란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이게 아까 7일에는 77이 49거든 약 50년이죠, 그죠? 뭐가 세워진다? 성전과 성벽이 세워지고 62일에 62일에가 지나갔죠. 신구약 중간사죠. 그리고 그 곤란 동안 성이 중간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죠. 예? 그 곤란한 기간 맞아. 누가복음 1장 30절 가브리엘 천사에게 마시아 무서워 말라 내가 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이게 이제 누가복음 이야기, 남자를 알지 못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한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말씀하신 적 이루시고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다. 영원한 의가 드러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62일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고, 이 끊어져 없어진다면 언약을 맺고 없어진다는 말은 성천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예? 언약을 맺고 새 언약을 이루셨죠. 예? 없어진다는 말은 주님께서 변화산성에 올라가서 뭘 말씀하셨다?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게 출애굽, 엑소도스, 성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뭘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영원한 의를 드러내시고 성천하셨죠. 예? 없어질 것이며, 이 별세를 말합니다. 엑소도스. 근데 성천하고 나니까 이제 성령이 오니까 나라의 본 자손들이 그동안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거역하니까 이 성전을 부숴야 돼요, 안 부숴야 돼요? 그때 디도 장군이, 한 왕의 백성이 디도 장군이 와서 AD 70년에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 붙죠.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죠. 그렇지만은 저들이 잘난 겁니까? 디도 장군과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대적하는 푸틴, 시진핑, 그 이슬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은 것이며 심판당한다 이 말이에요. 예? 홍수 재앙, 예? 물재앙과 같은 엄청난 심판을 당하죠. 그리고 끝까지 전쟁, 재림의 그때까지, 우리 육신의 일생을 당할 때까지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끝까지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죠. 늘 성경에 옆에 두고 읽어야 되죠. 그래서 이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 말은, 이게 황폐하다 그런 게 이게 저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샤맴, 따라하면 샤맴. 깜짝 놀라게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 깜짝 놀라게 할 일이 뭐냐면, 주님이 반드시 오시면 두 방면의 기노마이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예? 복음을 대적한 저렇게 잘 나가는 인간들이, 아이고 우리가 그래갖고 이 재앙의 날이 임할 것이고, 우리들은 주님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영광을,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아이고 놀랍게 영임을 받는, 이게 샤멘, 깜짝 놀라게 할 일이에요. 이게 예? 이게 샤멘이 황폐할 것. 이게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본문을 참고를 하니까 샤멘,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10절 두 방면의 기노마이가 예? 놀랍게 영향을 받고 저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으로 임하는, 이게 샤멘 하는 거예요. 예? 계시록 16장 17절, 계시록 21장 6절, 이게 대조적으로 두 방면의 기노마이 되었다. 이 마지막 일곱째 재앙이 대접이 쏟아지니까 기노마이 엄청난 심판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예? 불과 유황무새 던져지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루었도다 기노마이, 똑같은 기노마이예요. 놀라운 일이 작정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복음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깊고 높고 넓은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또 유튜브가 또 많은 사람이 좀 전파가 되면 좋겠죠. 조금씩 이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 시간도 우리 다니엘 기도, 주여 3장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황폐한 성소에 주의 이 복음의 얼굴빛에 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우리가 주여 외쳐야 되겠죠, 그죠? 예? 이 기도를 이 시간 드리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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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주여 이 은혜가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내 형제 자매들에게 주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식들에게 아버지여 우리 집사님 가정에 아버지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적용하고 주님 이 은혜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이 풍성한 은혜 이에 되어지 못게 달아주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풍요되게 교통과 모든 공격을 주님 평화롭고 안정된 백성들이 살아가며 특별히 교회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총명과 지혜와 국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다. 주여 이 은혜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육내주 선교사와 그 가정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에게도 더욱 풍성함으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것과 하는 일에 더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